조금 전에는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기칠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초의 선교사는 기칠라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토마스 목사입니다. 우리는 늘 토마스 목사 잘못 생각하면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지만 기칠라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선교회가 쭉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영국 교회 선교회가 조직됩니다. 선교에 대한 고조가 이렇게 관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1709년에 새로운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국교회의 선교입니다. 영국교회의 선교회입니다. 영국교회 선교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선교 지역은 인도와 아프리카와 중국이었습니다. 이 선교는 중국 선교사였던 울프는 일정한 기간 동안 휴양을 받고 일본의 나가사키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1884년 10월 24일경에 부산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방문 선교사들이 하나하나 나오죠.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는 기칠라프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 들어온 선교사는 바로 영국 교회 선교에 소속된 울프 선교사입니다. 울프.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부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 세 번째 들어오면 1884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년 전쯤 되네요. 그러니까 1884년 10월 24일경에 부산에 방문했다. 그 후에 그는 임지에 들어가서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대요. 그리고 그의 활동이 성공의 선교사 고프, 우리나라 말은 고요한, 안 잊어먹겠죠. 고요한 선교사. 떠드는 선교사가 아니라 고요한 선교사. 내한과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프 선교사가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온 사람들이 바로 성공회에서 활동했던 고프 선교사, 그 다음에 고요한 선교사고,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성공회 선교사가 일찍 들어왔잖아요. 일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성공회 선교사들은 별로 활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고프는 고요한 선교사, 그러니까 호주 선교사, 조선 방문 후에 호주 성공회에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소식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 선교사의 활약이 크네요. 그가 호주 선교 성공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내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편지는 멜베른 교회의 골피드에 위치한 선 메리 교회 메카트리니 목사에게 전달됐다. 이 편지는 그 국내의 선교회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 한 통의 편지가 호주 장로교 선교사 데이비스가 처음으로 내한하게 된 직접적인 통이다. 그러니까 이 고프 선교사가 제일 먼저는 이 고프 선교 울프 선교사가 방문을 하고 와서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성공회 선교사 고프 선교사가 다시 호주 성공회에 한국의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의외로 장로교회 선교사 데이비스가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호주 선교사가 들어온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은 호주 선교사들은요 가난한 선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전도회나 이런 데서 파송한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넉넉지 못하니까 선교비가 넘치면서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주로 걸어다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한 명씩 고용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방 들고 다녀. 그래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을 도울 자자 일사자 조사라 해. 이 조사가 다음에는 전도사가 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도 보면 김조사, 이조사 이런 말을 우리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때 그 조사란 말이 전도사란 말인데, 오늘 칭호로는 그때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데인데, 바로 이분들이 들어온 사람이 어디냐? 부산, 대구,
어떻게 경상남북도를 활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전라도 교회도 많지만 경상도 교회도 많거든요. 대구 교회도, 대구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죠. 큰 교회도 또 많아요. 그래서 이 고프 선교사의 그 활동으로 결국 이 사람은 성공의 신부인데 성공의 목사인데 호주 선교의 호수에서 그 편지를 보낸 것이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 돼가지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 데이비스가 오늘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지 선교회로는 누구냐 그러니까 중국 선교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디 왔죠? 칼빈, 그 다음에 경건주의, 그 다음에 모라비안교도, 그 다음에 영국 선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국 내지 선교회. 1865년 6월 25일 날 영국에서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이 선교회는 매우 중요한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기 꺼려했던 중국의 내지근이 그 내륙에 저 진짜 지금도 한 번씩 가려면 차 타고 가려면 열 몇 시간씩 타고 나는 그런 어마한 산골차 그까지 복음을 심은 사람들이 이 내지 선교회예요. 이 내지 선교회에서 조직했고 이 시기에 중요한 발전을 했어요. 이때 중국 내지 선교회 이 선교회에서 창립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귀칠라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 귀칠라프도 내지 선교회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테일러는 귀칠라프 용기, 독창성, 모험심, 중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선교 발전 등을 전수받았고 귀칠라프는 중국 내지 선교의 선조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귀칠라프는 한국에 와서도 일시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계속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멤버 역할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 선교회는 20년 만에 중국 모든 성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심지어 20년 만에 1900년경에 몇백 명이냐 800명이나 된 선교사를 중국 내지에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도 의화단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폭동 사건이거든요. 이건 중국 농민들이 일어났는데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힘이 센 나라들이 와가지고 중국을 점령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 선교사들에 대한 외세의 어떤 세력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일어난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희생타죠. 죽여버리죠. 이때 이제 폭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의화단 사건인데 1900년도에 일어났어요. 중국 농민에 의해서 일어난 반제국 애국 운동이다. 이때 중국 내지의 선교사 58명, 자녀 23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내지의 의화단 사건으로 통해서 선교사들 58명이 죽었어요. 그의 자식들도 23명이 죽었으니까 더 몇 명이 죽겠어요? 오늘 보니까 88명 죽은 거죠. 자, 그런데 그때서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중국 자체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 이 죽음을 당한 선교사들을 향해서 물질로 보상을 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이제 사과하면서 외세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이 선교사들이 대단하죠.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달고냈대요. 그러니까 58명의 선교사와 23명의 자녀들이 죽은 그 보상금을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생각해서 다 용서해줬다. 하나. 오늘날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나 자신 없는데. 자, 그런데 이 의화단 사건의 당시에 원산으로 피난한 2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하나는 감리교회 화이트 선교사와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맥킬리라는 이 2명의 이자 선교사가 어디로 왔냐? 한국으로 피신을 왔어. 이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해 이 사람 이 두 분들이 아마 한국에 와가지고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하고 성경 공부를 해.
성경 공부하다가 하대 선교사가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 죄를 자백해.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에 실패한 것은 내가 강원도에 가서 선교 실패했다. 하대 선교사가 내가 인정차별했다. 이런 거 여러 죄를 다 낱낱이 고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가지고 원산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불이 계속 붙어가지고 1907년에 주 유명한 평양대부흥운동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중국 내지 선교사들의 그 역사도 컸고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에 피신해 온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데 한몫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선교 활동을 제한시켰어요. 이제 공산주의가 세력을 잡은 뒤에 중국 내지의 선교는 1951년 중국 공산당이 선교부 본부를 강제로 접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1964년 해외 선교부로 개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가 해외 선교부로 1964년에 개칭을 해서 오늘날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힘을 못 쓰지만 옛날에는 대단한 분들이었다. 미국 선교입니다. 자, 이거 미국 선교하고 저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미국 선교운동. 미국에서 조직된 선교단체들은 1880년 이후 한국에서 개신교 운동은 미국 선교운동과 매우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는 1810년 첫 해외 선교단체인 미국 해외 선교회가 조직되었고 1812년 5명의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이래 선교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선교 중심 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닐은 이제 유럽 시대는 끝났다. 선교 시대가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다 했듯이 1814년 미국 교회의 두 번째 선교단체인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부가 조직된다. 장로교에서는 1816년, 1831년, 감리교에서는 1819년, 복음주의 루터교에서는 1837년 등 선교단체가 조직됐다. 그러다 남북전쟁 당시에 선교활동이 잠시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되어 1880년 이후에 40년간 미국 교회의 가장 중심사는 해외 선교였다. 이렇게 시작한 미국 선교는 1812년 인도, 그 다음에 1816년은 스리랑카, 그 다음에 1820년은 근동, 1830년은 중국, 그 다음에 1834년은 마두라 등지에서 확대되었고 1880년은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의 누구예요? 아펜셀라 선교사, 그 다음 장로교의 언두드 선교사. 이 두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로소 뿔을 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뿔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그 다음에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미국에서 선교운동은 선교단체들이 조직하면서 두 번째 학생들 중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나가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운동은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학생 자원 운동이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헤이스텍 기도회에서 헐몬산 집회 1886년에 이르기까지 젊은 학생들이 미국의 해외 선교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 운동은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자원해서 선교사를 대한 발단은 1886년 여름 헐몬산 수양관에서 열린 수련회 미국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본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다면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한다. 이것이 유명한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한다. 이들은 우리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의 영향이 기대에 컸다. 그 결과 1891년 미국 지역에 350 그 교육기관의 선교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선교 자원자는 무려 6,200명이나 됐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만 해도 32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오늘 대학생들이 자원해가지고 선교사가 됐다 하는 겁니다. 1898년 학생자원운동은 무려 839개의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학교에 약 839군데 학교에 확산되었고 선교사들은 무려 1173명이나 53개 나라에 파송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운동, 자원 학생운동 단체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헐몬산 집회에서 20주년이 되던 1906년에
무려 자원자가 2,953명의 자원자들에게서 약 100개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해외의 선교사를 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약 100개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2,953명의 지원자가 생겼습니다. 학생운동 지원자는 50년 만에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을 배출했다. 대단합니다. 학생운동에 일어난 운동이 선교운동이 50년 만에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를 배출했다. 이 중에 2만 500명이 학생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이런 선교운동 결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생 자원운동은 선교 역사의 신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선교 영역의 변화입니다. 미국 선교 영역. 미국의 선교가 세계의 선교에 참여한 지 1830년부터 세계의 영역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미국 교회에 기여할 만한 역할은 영역이 크게 증대됐다. 그 점에 미국 국제사회에서 국제의 경제력이나 영향력도 무관하지 않다.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선교 영역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해외 선교자의 수에도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표로는 미국이 세계의 선교의 주대국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 한번 좀 보세요. 쭉 보면 900년도에서 미국의 선교자 숫자입니다. 900년도 미국의 선교사 개시 4,000명입니다. 그때 선교사 총 숫자가 13,600명인데 그 중에 29.4%가 미국입니다. 1902년 5,000명입니다. 18,164명에서 27.5%, 1911년 7,239명, 총선교사 21,037명에서 34%, 1925년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선교사 숫자만 해서 1925년에도 14,043명. 그때 선교사 숫자가 29,180명에서 48%, 절반 가까이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1956년도로 보십시오. 얼마나? 미국 선교사만 해서 23,058명이거든요. 근데 전체 선교사가 34,000이니까 66.5%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의 절반이 다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경제적 부를 누리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무려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하고 이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WCC를 보겠습니다. WCC의 윤곽을 한번 보고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에서 10차까지 된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WCC에 대해서 1차 첫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자, 제10강 20세기 WCC와 교회연합의 부흥운동. 20세기를 맞이해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세계교회협의회 일명 WCC라고 불리는 기독교 연합단체가 조직되고 활동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아니 선교단체가 맞이했는데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선교단체가 맞이하면 세워지면서 개혁주의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사상은 성경의 교훈과 교부들의 가르침과 종교학자들과 청교도들의 교리 바탕 위에 세워진 정통주의 신학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WCC가 오늘 정통주의 신학을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WCC 교회협회는 어떤 연합회인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WCC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한 이래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국제적인 교회 연합운동 단체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 세계 110개국의 나라 349개의 교파가 가입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세계 110.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 때 교회 올림픽이라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거든요. 할 정도로 된 겁니다.
WCC 본부는 8인의 중앙위원회와 25인의 실행위원회가 있고 총회는 6년에서 8년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WCC의 그 추구한 사상이 간단히 진짜 몇 가지로 하는데 첫째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이니까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두 번째 포용주의. 모든 교회 다 포용해. 이단이든 뭐이든 상관없어. 뭐 우상숭배, 불교 뭐 다 포용을 해. 그래서 첫째는 종교다원주의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기독교도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타락시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없어요. 이것보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편구원을 주장했다. WD는 포용주의다. 여러 교파 간의 연합이라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오늘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까지 다 받아들여서 천주교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교에 대해서 유대교까지 포함하는 그런 오류를 보았다. 자, 이 페이지로 갑니다. 셋째, 사회복음주의자다. 성경에는 개인의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이라는 양면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혁주의 전통교회는 주로 개인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개인구원보다 사회복음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WCC인데 비지성경적인 행위 속에서 사회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인 자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방 종교인 이슬람교와 불교와 여러 기타 종교까지 하나로 묶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 WCC다. 자, WCC 행정성 배경. WCC는 20세기의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개혁주의 교회를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와 사회복음주의로 교회의 성경과 교리를 이탈하여 세속주의로 오염시킨 세계교회 협의회다. 본장은 WCC 20세기에 시작하면서 1948년 파란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시작 1차 총회로부터 2023년 부산에서 제10차 총회까지 오늘 세계교회 협의회의 형성을 살펴봤다. 자, 1차. 19세기 말 독일, 19세기 말 기독 청년 연합회, 그 다음에 교회 연합체들의 탄생.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모였던 세계 선교 대회는 자유주의 세속주의 연합운동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WCC의 뿌리가 1910년도부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연합이다. 세계 선교가 열리기 전 영국, 미국의 다양한 교회들의 연합교회가 탄생했다. 즉 기독교 청년연례 선교단체들과 교회 협의회 단체들이 1920년 세계 선교를 깃털로 통해서 마련했다. 2. WCC의 세계 선교와 전도부 결성. 세계 선교 대회는 19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미국 감리교 평신도인 존 R 모트의 활약으로 150개국의 회원국들이 모여서 1196명의 대표들이 모여 대회를 결성했다. 대단하죠. 1910년에 무려 159개 나라가 그 다음에 1196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을 형성했다. 국제선교협의회는 이거 그때 국제선교협의회예요. 협의회는 1921년 6월 주 모크 호수가 있는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는 미국 내 30개 지역 그리고 전국 기독교 단체들의 올드함, 패턴, 그 다음에 패턴 등의 지도자들의 중심으로 조직됐다. 이 단체들은 1961년 뉴델리 WJ3차 시에 합병되어서 지금 WCC 세계 선교와 전도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WCC가 완전히 형성된 것이 1961년 뉴델리에서 제3차 총회시에서 이것이 WCC의 세계 선교와 그 다음에 전도부가 에서 세계 최초의 에큐메니컬 기구가 되었다. 3. 세계교회협의회의 탄생과 약칭. 1925년 8월 19일에서 30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생활과 봉사 세계 기독교 대회를 개최했다. 주더부름은
기독교 일치를 위하여 영구적인 에큐메니칼 협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29년 아이젠하워가 개최한 생활과 봉사에 관한 계속위원회의 모임에서 스톡홀름의 운동의 영구적 조직을 할 것과 명칭을 생활과 봉사를 위한 세계교회협의회로 하자고 제안했다. 1929년 첵스 프레스의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후부터 생활과 봉사를 위한 세계교회협의회가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WCC가 약칭된 것이다. 그래서 제일 이제 먼저 형성된 것은 29년에, 근데 현재적 상태로 된 것은 60년, 61년 이렇게 됐다. 신앙운동과 직제운동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세계대회는 1927년 8월 3일에서 21일까지 미국 성공회 감독 찰스 브렌트의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서희 신앙과 직제세계대회였으며 이 대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앙과 직제훈련이라고 계속했다. 그 후속으로 1837년 7월 8일에서 10월 사이에 35명의 의원들이 런던 웨스터필드에서 모였다. 이 대회에서 생활과 봉사운동, 신앙과 직제운동을 통합시켜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통합기구를 세우기로 하였다. 대주교 윌리엄 펄턴은 강연에서 그러면 이 새 기구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비세트 후프트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어떻습니까?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37년도에 WCC라는 것이 이름이 정해졌다. 봉사와 활동운동, 신앙 직제운동이 1877년에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 이 선출된 위원으로는 1838년 5월 줄리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조직하려고 했으니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 연기되었다가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가 최초로 모였다. 그러니까 형성된 과정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해놓고 그 다음에 한라전 세계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머물렀다가 세계전쟁 후에 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1차 회의가 모였다. 3페이지. 세계 1차 총회 암스테르담 회의에서는 1948년 8월 22일에서 9월 4일날 모였는데 44개국 146개 교단 351명의 대표가 모였다. WCC를 조직하고 우리는 다 함께 머물기로 의도한다. 우리는 다 함께 머물기로 의도한다. 라는 모토와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하에 회의를 진행했다. 교단의 다수가 북유럽과 북미교회와 유럽이었다. 당시 30개의 교회들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주로 유럽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 명 안 됐다. 이때 교회파는 성공회, 침례교회, 회중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 메노나이트, 케이크교회, 모라비안교도, 그리스도 제자교회, 구카톨릭, 구세원 등이었다. 총회 주체는 칼바르트하다. 이 사람들 하나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예요. 신정통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됐다고 안 됐다고 한다. 이런. 내가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다들은 완전히 자유주의. 이 사람은 완전 예수의 부활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끌어갔으니까 완전히 오늘 자유주의 신앙이 이때 이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자 보세요. 이들은 영원 구원보다 뭐이다고요? 사회 문제, 극빈자 문제 어떻게 할까? 인권 문제 여러 문제. WCC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둘 다 비판. 공산주의 잘못해서 자본주의 잘못해서 이렇게 처음에 비판했어요. 그다음 기독교회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함께 거절한다. 그리고 협의에 근거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로 모입니다. 이거 내용은 맞는 거죠.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1948년 WCC 제1차에서 신정통주의자 칼바르트와 자유주의자 신학자인 다등에 의해서 선정된 주제는 영원 구원보다 무슨 구원? 사회 구원. 그러니까 성경을 벌써 벌써 예수님이 오신 일은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으로 왔지 사회를 구원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WCC는 삼위일체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재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 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사회구원, 빈민들 이런 문제들, 이런 거 인권 문제.
WCG가 주제한 주제들은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볼 때 시작부터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것이다. 제2차 총회 에반스톤 WCC 2차 회의는 1952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기독교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에 막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공산주의 들어온다 이거. WCC가 있는 공산주의가 많았거든요. 공산주의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 안으로 들어오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을 막았다고 못하게. 그래서 영공주의랑 WCC가 영공주의라는 거 영어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 지연돼서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1954년 8월 15일에서 30일까지 이때가 뭐예요?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6.25 사변각이 일어날 때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판을 칠 때라. 이때 이제 WCC를 통해서 공산 세력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교회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총회는 몇 개의 교파냐? 163개의 교파가 참석했고 주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이다. 얼마나 좋아. 이거 바로 이런 거 다 자유주의 이름에서 해석하니까 그렇지. 우리 복음을 전해야 희망이지 뭐 사회 제대로 고쳐야 희망이 아니잖아요. 에반스톤 총회는 개발도상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자본주의와 식민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을 초점을 그러니까 해방운동, 해방신화운동. 제2차 총회의 흐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서방 국가를 공격했어요. 오히려 기독교 나라들을 서방 나라들을 공격하고 반면에 공산주의 팽창에 대해서 온건하게 쳐서 둘 다 배격한다 이렇고 오히려 자본주의 나가서 민주주의 나가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에서는 온건하게 대하고 WCC가 반기독교 정책을 취하고 있는 칼막스 유물사관의 역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WCC 안에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차 종교 뉴델리 제3차 돌리 인도 뉴델리에서 1961년 11월 19일에서 20월 25일까지 개최됐어요. 이 총회는 198개의 교단 577명의 대표가 참석했고 총회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동공산권 교회들이 러시아 교회 동공산권 교회들 러시아 정교회 헬라 정교회 제3의 공산주의 영향을 띈 23개 교회들이 대거 WCC에 밀려들어오므로 WCC의 세력 균형을 서방 자유주의 교회로부터 동국부 공산주의권과 제3세계로 향하게 되었고 WCC는 영국 세력이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3차 때는 더 오늘 공산주의 세력이 더 많이 파고 들어간다. 3차 뉴딜리 총회에서 전 세계에 포함해서 미개발국가의 빈곤과 기아 상태, 그다음 서방 자본주의인 선진국가들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오늘 못 사는 나라는 왜 못 사냐니까 서양의 너희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모든 경제력을 독권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함을 볼 수 있었다. 서구 사회에 대한 반발이 강한 해방신학이 제3차 대회에 강령이 되었고 남미교회 해방신학의 실천의 장입니다. 그래 남아메리카 쪽에 극빈자들이 일어나고 교회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 세력을 만든 게 해방신학.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건지러 온 거 왔다고 하니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아니라 가난해서 건지러 온 예수. 이렇게 되니까 해방신학이 되고 이런 해방신학의 영향을 본 사람이 저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고 지금 현재 레오 14세 교황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고 천당도 지옥도 관계가 없고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헐벗음과 이런 것에 관여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 아 진짜다. 이번에 오늘 내가 보니까 레오 14세가 또 일어났던데 우리의 구주는 성모와 성자의 공동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만 구주다. 일어났어? 그 말은 또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 그래. 이 신학이 자체가 잘못됐어 그래. 어찌 보면 맞는 어찌 보면 안 맞아. 천주교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마리아가 그지? 그러니까 구주지? 예수하고 공동 구주지?
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맞고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 이것도 말은 맞았어. 그래놓고 또 하는 말이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소개하는 안내자다. 이렇게 해놨다. 자, 제4차 총회 웁살라. WCC 제4차 총회는 스웨덴 웁살라에서 1968년 7월 4일에서 9일까지 개최됐다. 이때 235개 교파, 그 다음 704명의 대표. 이때 문제는 뭐야? 인종차별 문제. 이런 거 인종차별 문제. 그 다음에 개발교회의 참여위에 의료위원회, 사안신앙과 오래되게 대화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WC 이런 거. 오늘날 보면 사회의 급진 개혁운동, 그 다음에 혁명적 폭력 원리를 하나의 방법으로 오행하여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모태통 사진을 심지어 그때는 사자들은 모태통 사진까지 갖다 놓고 하겠대.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에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들이 장악하려고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합동이나 고신에서 안 들어간 거야 그 당시에. 통합 측에서 들어갔거든. 들어가니까 그때 반대했다고. 왜 용공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로 들어가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5차 나이로비, 제5차 WC 총회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는데 1975년 11월 23일에서 12월 10일까지 280점 작게 모였네. 747명 대표.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이 되고 연합한다. 요거 바로 이제 나온다. 이제 일단 본색이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해방한 데 목적이야.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세계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억울한 나라들을 끌어내고 폭정을 한 나라들은 두드러 패고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가?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혁명하고 연합한다는 주제하에서 6개의 주제를 토의했다. 그 중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수로들이 나온다. 결정적인 주제는 오늘날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 전도, 성교에 관한 성경 원리를 세속주의적으로 해서 구원은 무엇이냐? 환경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요 오염되고 이런 환경을 해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배자가 약자를 강자가 지배하는 거 거기 구원이다. 그건 사회구원이지 예수 구원이 아니잖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그거야 아니잖아. 이 총회 기간에 여성 해방 억압, 그 다음에 해방과 폭력의 정당화, 미신적인 예배, 그리고 천주교와 연합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제5차 총회의 결의된 주제는 구원, 선교, 전동이 성경의 교리를 변절시켜서 폭력을 정당하게 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 천주교에 대한 무비판적 포용을 하고 비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신학의 이단적인 행위를 했다. 제6차 총회 밴큐버 제6차 총회는 캐나다 밴큐버에서 1983년 7월 14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열렸다. 301개 교파, 847명의 대표, 이방 종교의 대표자들, 천주교, 그러니까 이방 종교 불교 대표자 이런 사람들 들어오고 그 WCC 불교 대표자도 참석해. 해교 대표자도 참석하고 또 정교 대표자도 천주교에서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때 참석자는 총 3,500명이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 얼마나 좋아. 이 총회는 정의의 평화 분야에서 해방신학 관점에서 매우 강조했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폭력을 합법한다. 무슨 말이야? 억울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총 들고 와서 쏘았더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폭력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무섭지. 이것이 오늘날도 이것이 나라에 들어오면 큰일 나고 이렇게 폭력을 막 총 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혁명 일으키려고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거 하면 안 돼. 교회는 복음으로 통일한 것이. 총회시 2부 순서에서 봐요. 뭐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힌두교, 시크교, 일본 잡신교까지 다 모여서 십자가도 떼버리고 십자가 대신 큰 통나무를 세워놓고 춤을 추며 혼합 예배를 드렸다. 미친놈. 미친 사람. 세상에.
이방 잡종교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십자가 때 끌고 가서 거기서 같이 춤을 추면서 혼합 예배를 드려. 이거 바알 신합 예배 드린 거 똑같은 짓을 한 것이죠. 6차 총회 주제 결의는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자유를 빙자하여 폭력을 정당화하고 성경에서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의 종교들까지 하나로 묻는 종교다운지기를 추구한 것은 성경과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이단행위요. 지금 WCC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감리교도 들어갔어요. 여기. 감리교도 들어가 있는데 일부에서 들어가지 말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합측에서도 지금 들어가 있어. 통합측에서도 이거 하지 말자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옛날에 하지 말자는 사람을 제명시키게 됐다. 목사들. 이걸 기장측에서는 아예 막 정당하게 한다고. 성공에 정당하게 한다고. 이거다. 이러니까 문제 이거 한국교회가 한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 축복하기 지금 한국교회를 우상하고 같이 바알 신하고 같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겠냐. 이것을 지금 통합측도 하고 있다. 통합측 교단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 WEA도 이번에 오정현 목사도 이런 불의의 흐름이 지금 오정현 목사께서 하고 있다. 통합측 합동측에서는 아니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 아무 말을 못해. 큰 교회가 행하니까.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바른 말 한 사람 몇 명이 없어. 그거 잘못이야 하고 한 사람들은 몇 명 없어. 왜냐 목 자릴까 싶어서 못해. 세력이 크니까. 그래 전부 타락해서 악으로 가면 악이 죄가 안 돼? 그럼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죽여? 아니 이거 바로 무서운 악이고 타락. 사회 구조에 교회가 회개해야 돼. 그런데 지금 전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러고 있어. 지금 선교단체에서. 난 그래서 그냥 아니라 했어. 누구누구도 하는 말이 우리 교단에서 허락을 주면 우리 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발언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큰 소리 치고 WCC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어떤 목사님이 그 안을 내는 거 내가 봤어. 손 들고 총에서 그거 하나면 안 되구나. 우리 거기 참석하러 가자. 결의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바알과 그 아셀 같은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WCC의 제7차 캔버라. WCC는 제7차 총회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에서 열렸는데 1991년에 2월 7일에서 25일까지 열렸고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 유대교, 조로스트와교, 천주교 등 15개의 종파를 초청을 했어. 초청. 그래가지고 프레그램으로 동참시켰고 저들의 궁극적 목적인 세계 종교의 단일화의 연합을 모색했어. 이때 기가 찬 일이 벌어졌어. 그것은 현재 그 당시에 이화이자 대학교 기독교학과 정현경 교수 조직신학기 봤어요. 어떤 사람? 조직신학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제3세기, 제3세기와 여성의 주제 발표를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울 같은 사람들, 가룟다 같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무술춤을 춰. 무술이 아니라 무속춤을 춰. 나 사진 봤거든. 찍어놓은 거 봤거든. 한번 처음부터 정형경 교수 해가지고 초혼제 해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쳐가지고 보세요. 어떤 짓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죠? 머리 딱 여자 머리가 키도 조그마하시더라고. 근데 머리도 딱 깎았어. 그런데 저희 신학자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사망이다. 예수가 무당이래. 어떻게 예수가 사망이냐고, 어떻게 예수가 무당이냐고, 어떻게 죽은 영혼들을 가서 위로한다고 불러들이냐고. 이거 마귀 아니야. 마귀 귀신 아니야. 사탄이야. 사탄.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화여자 대학교 이런 연세대학교 이런 신학과에 들어가서 지금 교수짓 하고 있다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서 이대 들어갔다 해서 신학과 들어가도 좋아? 죽는 것이야. 연대 신학과 거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거기서 바른 목회를 못해. 우리도 연세대학교 하니까 연세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출신들 가운데 탤런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 대본하고 주동하고 이런 일을 앞장서.
WCC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예고한 극도로 포용주의 종교다운주의를 추구했으며 세계 단일 종교를 꿈꾸고 있으며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이단적인 것이다. WCC의 제8자 총회야. 하라리 제8자는 1999년 332개의 교단 중에서 960명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아프리카 잠바의 수도 하라리에서 개최했다. 제8차 총회는 WCC에서 약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총회를 열었다. 제8차 총회는 세계화를 집중시켜 논했고 선교에 대한을 제시하지 못했다. 복음을 통한 핵심보다 사회 변화, 맨날 그러면 사회 변화. 그 다음에 3. 회원들의 목회자들 중에서 심지어 히피 목사들과 호모섹스 목사들을 여기 포함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 2000년에 세계복음화와 전도복음위원회를 공식으로 채택한 이날 선교와 복음과 전도의 일치는 1982년에 채택한 성명 복음과 선교 전도 에큐메니컬 선언 서로 상반된 고백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비기독교적 구원의 가능성, 안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계의 기독교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제8자 WCC의 주제는 복음으로 인한 핵심보다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며 구원이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진 것처럼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시임이 종교다운주의로 가버렸다. 그 다음 제9차 총회 포르투 알레그리 제9차 총회는 2006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했는데 총회 주제에 결성한 총회입니다. 제9차 총회는 종교, 문화적 변화, 종교다운주의, 정체성, 교회의 에큐메니컬 상황 변화, 국제정치, 사회의 경제 상황적 변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변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다운주의와 정체성, 그 다음에 교회 일치,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경제의 정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뤘다. 총회 준비 문서는 종교다운주의와 크리스찬의 자기애. 세상에 이거 교회가 어느 날에 종교다운주의와 크리스찬이 그 종교다운주의를 이해내라고? 그리고 종교다운주의는 총회의 주제 논제였다. 제9차 총회는 종교다운주의와 해방에 빙자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과 성경적으로 개혁의 입장에서 볼 때 동조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제10차 이거는 끝나 부산에서 하는. 자, 제10차는 2013년도 10월 30일 11일부터 8일까지 10일간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교회에서 일부는 WCC 부산총회를 반대했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WCC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다. 1959년 WCC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분열됐거든. 이것이 합동하고 고신하고 장로교가 둘로 불러졌어. WCC 때문에. 근데 WCC를 또 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교회의 분열이 왔다. 장로교 분열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 WCC로 인해서 많이 왔어요. 다는 아니지만 WCC의 과거에 보여준 형태, 종교다운주의, 종교혼합주의, 용공주의, 공산주의에 따른 것. 세계교회협회에서 제10차 부산총회는 거대한 영적인 혼란을 몰고 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피조물의 생명의 지킴이라고. 예수님의 저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지킴이고 환경운동의 전도사래. 예수님이 환경운동의 전도사예요. 그 다음에 인민해방운동가래. 예수님이 인민해방운동가. 그들은 종교다운주의와 포용주의와 신앙 무차별주의와 더불어서 교회를 하여금 진리에 대한 십자 부산대의 문제점은 종교다운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 피조물의 생명지킴이 환경운동의 전도사 민족해방운동가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되네. 이러한 사실로 성경의 유일성과 절대가치의 불변의 진리들을 왜곡시키는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WCC는 제1차 총회에서 제10차 총회까지 살펴봤다. WCC의 잘못된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개인의 영혼보다 사회구원에 초점을 뒀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구조의 평등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해방신학과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 둘째, 격파 간의 무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포용에 물들었다. 성경과 정통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자유주의와 은사주의와 심지어 천주교와 정교회와 유대교까지 이단적인 격파들까지 용납하는 신학사상을 가지게 됐다. 셋째, 종교 간의 하나의 연합을 추구함으로 기독교의 절대적 성경 진리를 포기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의 종교다운지에 빠졌다. WCC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수많은 미신의 종교까지 받아들이는 종교다운지에 빠져서 정통주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의 세력을 활동하고 있다. 자, 30분까지 마친다면 2분 걸렸어요. 40분까지니까 8분 더 일찍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의를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전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에 의해서 WCC로 교회가 몰락해 가는 두 면을 오늘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복음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선교에 다시 부흥의 불이 붙게 하시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초대 부흥의 역사와 영국의 놀라운 역사와 칼빈 선생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몰락해 가는 다운 종교다운주의와 자유주의가 신비주의가 뿔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국교회를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